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BC와 AC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를 BC와 AC로 구분될 것이다. BC와 AC가 뭐에 대한 약자인가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래요? BC와 AC가 뭐에 대한 약자예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바꿔 놓을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욱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흔히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을 노멀이라고 얘기하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를 그 밑에 애브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브노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고 깨고 일어나고 활동하는 것을 노멀이라고 그래요. 그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비정상적 상태, 애브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지요? 노멀이 더 이상 노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기준,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상태를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인들이 집에서 근무를 해요. 소위 재택근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옛날에는 그냥 재택근무 말로만 재택근무를 했는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제 재택근무 한다니까요. 충주에 있는 우리 딸도 집에서 근무를 해요.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데 집에서 다 업무를 보고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니까. 재택근무. 더군다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는 이것이 지금 뉴노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개학을 했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며칠이나 학교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도 이제쯤에 와가지고 제법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뉴노멀이 될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참 높아심이라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가 이게 혹시 또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최근에 결혼식을 한 어느 커플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가 혼주 측도 없고 하객들은 그냥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신랑과 신부를 그냥 축하해 준 거예요. 그대로 축하를 해 주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가보게 되면 흔히 자주 눈에 띄는 것이 뭐예요? 전동 킥보드들이에요. 왜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조그만 데를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으면 이거 말고 이거 끌고 다니는 거 말고 그냥 몸만 거기다 올려놓고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쭉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왜 요즘 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기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정확하게 대문 밖에다가 아예 내가 원하는 물건이 와 있다니까요. 이제는 웬만한 식당 가보게 되면은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로봇가 서비스를 합니다. 이제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졌다니까. 오히려 대면 하는 것보다 비대면, 오히려 로봇가 와서 오히려 서비스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다니까요. 네. 아니 이제는 여러분 회사도 이제는 가만히 보게 되면 비대면 화상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그냥 당회 대신 오히려 공동 카톡을 통해 가지고 당면한 교회 문제가 있으면 공동 카톡을 통해서 당회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하고 있는 이런, 그게 좌우지간 이것이 뉴 노멀 시대의 일종의 트렌드, 경향이 되기도 하고 추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뉴 노멀 시대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고 상대적인 것이 뭐냐? 자, 근본적인 것이 뭐고, 그렇잖아요? 근본이 아니,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이거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뭐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원은 복음이야. 복음. 특별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락게나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고전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저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저마다 다 내비게이션, 최신형 내비게이션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기 집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도 사람들이 비교적 성격이 조금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되면 타자마자 갑시다, 렛츠고.
그럼 또 이 택시 운전사도 웃겨요. 예썰 하고 가면서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람이 타면 우선 목적지를 묻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자 허리업, 렛츠고, 빨리 갑시다, 예, 출발하고 한참 가면서 어디로 메실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잖아요. 예, 속도보다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적기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찬양을 드려도 누구에게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정도는 우리가 시간마다 다시 재확인, 재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초점을 놓치게 되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기복주의 신앙인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앙겔리온. 자,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굿뉴스는 아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일까요? 자, 신구약에서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66권 가운데 로마서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장이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자, 그 1장에 여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까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접속사가 우리말에서는 생략이 된 거예요. 시작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16절 시작이 까르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다가 그의 인생 소원을 걸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라고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가는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간 게 아니고 죄수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 백부장의 수하에 이끌려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습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구사일생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 갇혀요. 1차 투옥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나서 서바너 쪽에 가서 복음 전하다 다시 체포가 되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투옥이 되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제 옥살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자, 1차 투옥 때 한번 보세요.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 가택연금입니다. 가택.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야. 이게 감옥이야. 1차 투옥은 자기 셋집이라고 하지만 가택연금이니까 이게 옥이야. 이게 옥이야, 옥. 그래서 옛날엔 자유스럽게 가서 복음 전했지만 이제는 옥에 갇힌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면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적대로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몸으로 갔고, 거기 가서 비록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아니요. 감옥에 갇혀도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영접하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이 희생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 복음에 목숨을 걸 수가 있었을까요? 자, 복음이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로 우리 넘어가기 전에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이 뭐예요?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팀들이 두나미스야, 두나미스. 그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해요.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가공할 만한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주일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해요. 또 복음을 통해서 사업이 파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야말로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자, 피차 갈라서기 일보 직전이었던 부부가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그날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얻어가지고 예배드리고 헤어지기로 했던 부부가 돌아갈 때는 손을 잡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겪는 분이 복음을 접하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어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탕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인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꼬꾸라지고 몸부림치는, 심지어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술,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이야, 중독 이것도. 그러니까 끊고 싶어도 끊질 못하는 거야. 매 연말마다 자식들하고 약속하는 것이 금년엔 정말 술, 담배 끊을게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지 가지고 한계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복음에 접하면서부터 거부하는 거 있죠.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부터 담배 냄새만 맡기만 하면 막 골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술을 삼키게 되면 속에서 바지락, 오바이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엔 내 의지 가지고 주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의지의 한계, 의지의 바닥을 드러냈는데 어느 한순간 복음에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다 보니까 몸이 술을 거부하고 몸이 담배를 거부해가지고 결국 내 의지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은혜 가지고 해결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교인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 주었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오고 보서 여기서 놀란 것이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람이 많은데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아니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아니 여기에 모여 가지고 이게 궁상을 떨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기도회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니 기도할 때 뭐 주여를 정확하게 3번 외치더라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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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미쳐도 이게 보통 미친 사람들이 이 광기도 이런 광기가 없고 미쳐도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끌려 1주, 2주, 3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그런 자기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주일날은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마음의 빗장을 이미 오자마자 딱 걸어 잠그고 아예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잠잘 구실만 하게 되고 적당하게 시간 때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때도 이렇게 아예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귀에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틀린 얘기는 안 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공감하는 그렇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공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것이 일주일 동안 주일이 은근히 기다려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일이 은근히 또 기다려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로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땐 이하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인 거야. 궁상 떨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심령의 변화라고도 얘기하고 생각,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의 역사라고도 얘기하고, 이거 성령,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강조합니다. 죽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니,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럼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아니 성경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냐고요? 내가 의인이 되느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질, 죄의 장아찌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사망임을 선고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강조해주고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 비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의 한번 17절인데 17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자, 기록된 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바 하박국에 기록했다는데 그 인용은 우리 다음에 보고,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북한 성경에서는 조금 개정 개혁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 개혁인데 북한에도 성경이, 북한에서 인쇄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 가지고 있는데, 자, 북한판 성경은 저기 상반절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개혁 개정 성경 말고, 저거 말고 북한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저 말씀을.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야.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야. 그래서 저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개정 개혁판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북한판 성경은 디카이오스를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올바른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서늘할 때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는 가장 패러다이스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완벽한 공간과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부부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이 교제를 시샘하는 놈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천사장이었어. 3명의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천사장이 루시퍼야.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 천사장이었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 헷가닥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쫓겨나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샘할 수밖에. 아니, 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 내가 독차지했었는데, 저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 부부의 배려로 흘러갔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시샘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 들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이 아담 아줌마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입에 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서 신락원의 주인공이 되고, 낙원에서만 쫓겨났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겨울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인간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거야. 그것이 각종 종교 행위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고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철학을 통해서,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구제를 통해서, 심지어 자기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역사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고 선언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한번 3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여러 가지 반복 가지고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같은 때묻은 의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서론에 물었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해요.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렸으니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 아들, 아들 하면서 아들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게 되면 이 복음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곧 우리 주 예수, 그 중간에 수식어들은 다 빼버려도 돼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한 신이어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실 수가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당신의 여기 지금 의를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족시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임을 예수님도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효율이 뭐냐? 자,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결론 내려볼까요? 자, 16절에 복음의 효력이 16절 보면, 자, 누구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복음이 누구에게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이요,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믿는 자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복음이 그에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그 자체가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자,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저기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북한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북한 성경으로 한번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시작.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느냐?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럼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음을.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보세요. 오늘도 근본적으로 믿을 것이 못 되는 것들 또는 믿어서는 아니 되는 대상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부부간의 대부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해서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지금도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믿어서는 아니 될 대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어느 부부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남편이 조금 먼저 일찍 죽었어요. 부인이 이제 죽어 천국을 갔더니만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꽃을 달고 다니는 거이지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어떤 남자는 꽃이 한 송이고 어떤 남자는 꽃이 두 송이고 어떤 남자는 꽃을 5송이 달고 다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이드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이 가슴에 꽃들을 달았는데 어떤 남자는 하나고 어떤 남자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5개 달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는데 저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저 남자는 세상에 살 때 한 여자를 사랑한 여자는 꽃이 하나고 2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는 꽃이 2이고 5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는 꽃을 5송이. 그러니까 먼저 온 자기 남편이 궁금해지는 거야. 자기 남편은 세상에 있을 때 only you, 오로지 나는 너밖에 없다, 너만을 사랑하노라, 일편단심 민들레를 입만 열기만 하면 일편단심 민들레임을 고백했던 자기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당연히 하나 달았겠지 뭐. 그래서 자기 남편 좀 만날 수 있느냐고. 만나게 해주마, 저 방에 있느니라. 그래서 방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아이고 뭐냐, 세상에 안개꽃을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요? 아니, 세상에 분명히 살 때 나는 너밖에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한평생 나는 너만 바라보면서 살았노라고 일편단심 민들레를 고백했던 남편인데 글쎄 안개꽃을 달고 있으리라고, 이걸 한두 개도 아니고 안개꽃을 달고 있으리라고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자, 미가서 한번 7장 5절 보세요. 아직까지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저 왼수랄지라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믿음의 대상을 삼는 그 순간 낭패를 당하게 되고 배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설정하세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껴안아주고 내가 위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의 액션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 한 분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실망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배반의 장미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님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변함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찬양